마지막 7 대접을 부었을 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장, 18장은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뭔가를 은유하는 겁니다. 오늘 이 17장에서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사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를 말해주겠다, 보여주겠다라고 데리고 가서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였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다 같이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분명히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별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어떤 유혹 이런 것들로 은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현숙한 여인과 음녀, 낯선 여인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낯선 여인이라고 하고 또 음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해로움을 결국은 줄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굉장히 매혹적이고 끌리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인간들의 경험 속에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음행, 음녀 이런 것들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낯선 여인, 그게 은유하는 어떤 유혹, 되게 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데를 쳐다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잘 감당을 못하면서 또 그 속에서 충분히 뭔가를 얻어내고 충족되고 만족하고 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살아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묘하게 그것에서 뭔가를 찾지 않고 다른 새로운 것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그런 큰 성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세상의 악한 통치체제. 그러면 오늘 이 음녀는 뭘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은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있는 권력. 그래서 이 17장, 18장 얘기는 세상 권력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녀는 권력이에요, 권력. 세상 권력. 땅의 모든 임금들이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와 음행을 했어요. 그렇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권력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다른 사람들도 그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그 포도주에 함께 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은, 권세는 정당해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그것을 쌓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바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온갖 불의와 부조리 그리고 탐욕의 완전히 극대화, 그로 인하여 수도 없이 많은 악행들이 저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미화되어져 있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이 말은 이 비밀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감춰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들이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더라. 좋은 줄만 알아요. 좋은 줄만 안다. 그러니까 미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 미화시켜서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매혹적으로 꾸며가지고 그야말로 사람들을 호리는 유혹하는 아주 그거에 적합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려서 우리 자녀들 낳으면 너도 저 권력의 자리에 가서 앉아라. 네가 앉지 못하면 누군가가 앉게 될 것이고 네가 앉지 못하면 누군가가 앉아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자리에 꼭 앉아라 네가.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결국 그 자리에 앉혀 거기에서 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숙청하고 그렇게 하는 이상한 그 세상의 불이한 권력. 그래서 그 권력을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고 내가 왜 이런 속에 들어왔나.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정글과 같아가지고 짐승들과 같아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생존.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곳이 이 권력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매혹적인 여인처럼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거기에 눈이 돌아가고 나도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고 싶고 그걸 잡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그걸 내가 못하더라도 그걸 차지한 사람의 밑에서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꿈꿔물, 거기에서 떨어지는 어떤 것에 같이 나도 편승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오늘 1, 2절에서 말하는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서 음행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했다. 가만 보면 이 탐욕의 극대화, 어떤 숨겨진 인간의 악함이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음녀처럼 아름답게 매혹적으로 미화시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나를 차지하라고. 나를 잡으라고. 그러면 네 인생은 막 필 거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정당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온당한 통치자요, 온당한 리더십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어떤 질서를 실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가장 합당한 지도자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어진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도자.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람을 섬기는 것이 돼서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모두에게 유익되는 그런 어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가장 온전한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인이라면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의 탐욕을 이화시키고 극대화해서 나를 차지해라.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내게 와서 절해라. 나를 가져라. 그러면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 번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았던 한 부분입니다.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길로는 가지 않는다.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인 거죠. 그러나 많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세상 권력을 쫓아가고 불의한 권력 속에 신의 노릇을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빼야 됩니다. 그는 그냥 정치인이에요. 그는 정치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나름대로 표방을 하고 있으나 진실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신앙을 가졌다면 그런 정치계 속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지키고 신념을 펼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의인으로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 세계 속에서는 매장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세상에 또 다른 감춰진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이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하거나 몰라요. 그 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은 우리 영혼 그 깊은 부적행 속에 우리 영혼 마음속 깊은 부적행 같은 어두운 구덩이에서부터 그런 욕망이 나왔다라는 걸 몰라요.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것에다가 내가 계속 먹을 것을 주니까 그게 어느 순간 괴물로 자라있는 걸 자기도 나중에 몰라요. 그걸 깨달았을 때는 정말 자기도 자기가 무서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괴물이 되었는가, 잔인한 괴물처럼 살육기계가 됐고 내가 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나. 아마 스스로도 자기가 싫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왜냐? 자기가 그 상태에서 만일 정말로 돌아선다면 자기도 잡혀 먹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권력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화나 드라마 또 우리의 인생의 또 세상의 역사 돌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얘기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사람들은 그게 그 속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의 문제점들을 덮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리로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땅의 임금들은 다 그와 음행해서 권력을 탐하고 있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권력자들의 밑에서 그들이 주는 포도주에 취해서 다 같이 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보는 세상은 전부 악의 포도주에 취해서 전부 비틀거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너는 신앙에 취해 있다, 신앙에 빠졌다,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는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고 의의 길을 가고 있고 진리의 길을 가고 있으나 우리가 봤을 때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내면의 깊은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 나오는 탐욕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내 주먹을 믿으라.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이성을 나는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도
그것 자체가 바로 자기의 깊은 어두운 구덩이, 부적행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탐욕, 어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짐승이 되고 그 더 나아가 괴물이 되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다 그런 말들 속에 자기들의 선택 속에 그런 짐승을 먹여 키우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괴물로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속성들을 성경만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말하고 바른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어두운 구덩이에서 나오는 그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역사는 지금까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마치 사탄한테 경배하고 그 이마에 표를 받은 것과 같아요. 가인의 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표를 받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그 무지막지한 폭력과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살인이든 무슨 짓이라도 저질러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탐욕이 우상이 돼서 그 우상을 섬기는 마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자와 같은. 근데 우리가 정말 의인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들 앞에 그 막 대놓고 그런 식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폭력을 추구하는 그 짐승 같은 존재하고는 상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게 세상을 살리는 빛의 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뿐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한 몸이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나는 창조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정의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드라마의 결론이에요. 결론. 혹은 그 세상의 탐욕을 쫓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 꼬꾸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는 붉은빛 옷을 입고 각종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매혹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식단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칠 때 했던 말처럼 내가 딱 눈 감고 세상의 탐욕에 그저 경배하고 그걸 우상으로 삼고 쫓아가 버리면 내 인생이 막 필 것 같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유혹입니다. 결국은 언젠가 우리는 그 권력의 쓰디쓴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쓰디쓴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음료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속성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또 치명적인 우리에게 유혹을 준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천사가 와서 사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요한이 놀라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한다면 이 놀랍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깜짝 놀랐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번역하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경악했다. 요한이 그걸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떠들러서 그 속에서 무슨 짓들을 벌이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다면 여러분은 경악을 할 겁니다. 이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속 편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음녀의 그 잔 속에는 온갖 더럽고 그야말로 잔인하고 인간으로 살지 못할 짓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걸 알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경악을 할 겁니다. 경악을 할 거예요. 특히나 더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들에게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좀 미얀마라든지 여러 나라들 속에서 군사력을 가지고서 군부 독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주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정적이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제거해버립니다. 지금도 이란 같은데 한 여인이 뭐 어디 영화 시상식에서 교수형 당하는 뭐 그런 어떤 패션을 가지고 나와서 올해도 200명이 교수형을 당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당하게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의 권력에 방해가 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다 그냥 죄를 뒤집어 씌워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가까운 데서 지금 중국에 이렇게 또 포함된 홍콩에서도 그렇고, 가까이 이 북한에서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심하겠냐.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 권력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경악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까지 또 다른 말을 해주는 것으로 말해줍니다. 어떻게 네가 왜 경악하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여자와 권력과 그 권력을 갖게 만드는 짐승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잡은 통치자가 짐승이 되는 거고요. 큰 성은 이제 그 권력을 유지하는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국. 그러니까 지금 7에서 14절은 로마 제국이라는 한 샘플을 가지고, 그 샘플을 가지고 바로 그 속에서 권력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고 그 권력을 잡은 짐승들이 어떻게 날뛰고 있는지 내가 그 비밀을 살짝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그 7머리와 또 뭐 10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혜 있는 뜻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해석을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해석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냥 깨달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봤을 때 깨달아지는
알아지는 어떤 걸 우리가 지혜나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해안이 필요해요. 내 생각, 내 탐욕에 의한 안경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는 사람을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 곧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알았다라는 말이죠. 또 선견자라는 말도 썼죠. 먼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 있는 뜻을 말해주겠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력을 잡은 7산이 있어요. 그건 바로 로마의 황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원래 공화정이었거든요. 원래 태생이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의 시초는 로마고 민주주의의 시초는 그리스, 아테네 그쪽입니다. 그리스죠. 그런데 이 공화정을 하던 나라가 원로원 중심으로 해서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시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통합이 돼버렸어요. 다 권력을 잡아가지고 독재관이 되는 겁니다. 혼자 이제 모든 것들을 통솔하는, 그 스스로는 황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의 양아들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초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가이사의 양아들이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디우스, 네로, 여기까지가 바로 이 가이사 집안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5입니다. 그래서 5은 망하였고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로마 황제를 말하는 듯 합니다. 가이사에 의해서 세워진 로마 황제 5. 그리고 하나는 있고라고 했는데 네로가 68년도에 아무튼 광기를 부리다가 결국은 자결해서 죽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갈바가 군인이었는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은 네로를 숙청하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또 반란이 일어나서 오토라는 사람이 또 다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의미심장하게 말하는 8번째 왕을 얘기해요. 근데 이 8번째 왕은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8번째 왕은 마치 네로 같은 폭군의 그 화신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두드러진 뿔, 두드러진 통치자, 폭군, 독재자, 어떤 그런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8번째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7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심장을 얘기하면서 마치 그 네로 황제 같은 폭군이 다시 또 오게 될 것이다. 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언중에 말하는데, 요한이 봤을 때 그 시대 네로의 화신, 죽은 네로가 다시 되살아난 것 같은 독재자의 폭군, 그보다 더 심한 폭군은 그 당시 들어간다면 도미티안 황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가 지금 그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폭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상해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 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6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런 권력이 묘하게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피에 취해요.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이 권력이 오용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이 권력은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도움이 안 되는 집단은 그냥 과감히 그냥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고 권력의 악함을 얘기하고 우리 모두가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내가 통치하는 이 제국 내에서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 결국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건 악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열불, 열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열이라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그래요. 이제 막 명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삼촌 언제 와요? 부모님한테 물으면 뭐 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밤만 자면 돼, 10밤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밤이 진짜 10밤이 아니라 그만큼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돈 많아. 수억 있어. 근데 수억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돈을 정확히 몇 억, 몇 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탁 통틀어서 많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열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열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은유와 상징이에요. 은유와 상징. 그러니까 앞으로 또다시 계속해서 왕들은 그 권력을 차지하고 그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짐승들이 될 건데 그런 왕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결국은 아직은 왕이 안 됐지만 권력을 잡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그들도 권력을 잡으면 또 짐승이 되어서 그렇게 통치하고 날뛸 것이다. 그 중에는 아주 두드러진 특별한 통치자, 독재자 같은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통치자들 중에는 바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여 피 흘리게 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 나타난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 두드러진 뿔, 아주 그 중에 한 뿔이 계속 더 자란 높이 솟아오른 뿔이 나오는데 그런 뿔들이 바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보통 봅니다. 헬레니즘 시대 때 그 황제가 유독이 유대인들을 더 미워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모독하고 그 앞에다가 대놓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냥 막 분기해가지고 목숨 걸고 달라들어서 결국 반란이 일어나게 했던 그 마카비 시대,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도 나타납니다. 이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서 제사를 그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두드러진 통치자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핍박을 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통치자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사의 해석은 계속됩니다. 음녀가 앉은 물은 바로 백성, 무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바로 백성들 속에 있는 앉은 음녀는 바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불과 짐승, 그들은 결국은 권력을 잡은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통치자들이 음녀를 미워해서 벌거벗겨서 또 살을 먹고 불을 살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권력은
반드시 배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배신에 대한 미움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 권력을 내가 잡았는데 이 음료는 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떨어지고 내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또 달라붙을 거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게 그냥 쥐어뜯고 불살라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미움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권력은 여지없습니다. 여지없어요. 나만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다시 그 권력을 잡게 되면 나는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 제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배신, 그 속에는 온갖 음모와 암투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바로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벌거벗겨 살을 먹고 불사른다라는 그런 묘사 속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돌고 돌고 돌면서 이 네로 황제 68년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구테타가 4번인가가 일어나요. 결국 베스파시아니안이라는 황제가 권력을 잡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도라고 하는 황제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누군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냐? 또 다른 또 군사력을 갖고 와서 또 뒤집어 엎습니다. 다 숙청하고 다 죽이고. 그러니 그때의 의인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어느 쪽에 속했느냐에 의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재들이 다 그런 어떤 정치에 휘말려서 다 죽어 나빠지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위인들이 없어지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능력이 있든 없든 자기 권력에 붙어서 신여로 타는 자에게 너한테 이런 장관 자리 맡겨주고 뭐 맡겨주고 뭐 맡겨주니까 실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폐단들이 있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또 권력을 잡지만 그도 또한 그 권력의 배신, 음모와 암투를 통해서 자기도 숙청당하게 되는 그런 쓰디쓴 그런 비밀스러운 곳이 바로 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바로 땅을 다스리는 제국의 큰 성은 그런 속성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깨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라든지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막 짐승 얘기고 화려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세상이 바로 이렇다. 비밀을 알아라. 세상 권력에 너무 빠지지 마라. 즉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세상 통치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건 감수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리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이라. 진리가 이길 것이고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이 이 권력을 탐하고 쫓아가는 이들을 결국은 이겨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오늘 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등불이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이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정말 모르는 어리석은 세상에게 이 비밀을 베일을 벗겨서 이 속사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함부로 날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정화의 역할, 또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함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